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인류가 최초의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최종적 승리를 얻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예고를 해 놓은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들을 이렇게 볼 때에 결과를 이미 알고 보는 경기들 어떻습니까? 다들 마음 졸이면서 볼지 몰라도 이미 결과를 알고 저거 역전승이야, 저거 저렇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 하는 것을 알고 보는 경기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떨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최종적으로는 승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한국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외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곧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앞으로 아카드 문명, 또 나중에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에 이르는 이 대제국이 항상 만들어지는 문명이 이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그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아주 약소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로도,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올라가지 말고 남쪽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 무서워하지 말고 바벨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륙 세력으로 이야기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해양 세력으로 얘기되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면서 이 땅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소미아가 어쩌니, 또 중국에 더 친해야 되냐, 미국에 더 친해야 되냐, 한미동맹 어떻게 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미국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말고, 중국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5조에 돈을 올려서 국방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얘기 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평화를 흔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핵이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줄을 붙들고 있는 최종적인 무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이집트 하나의 나라만이 강성한 나라였지만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제 작은 나라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가 번창해 올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때, 아하스 왕 때였던 거죠.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이 나라는 잔인하기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 하면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군인들만을 목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잔인무도하게 죽이기로 아주 유명한 군대가 아수르라는 군대죠.
그런 어마무시한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더니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항상 각축전을 벌이고 서로 이쪽으로 동맹을 맺었다, 또 저쪽으로 동맹을 맺었다 하면서 그렇게 국경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 젊은이들은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나타나서 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 나라가 갑자기 동맹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싸우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네는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와 벌써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그 뒤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문제는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남유다가 배신해서 자신들의 배후를 노리게 되면 정말 나라가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 삼자 동맹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협박도 하고 정치력도 다 발휘해봤지만 아하스 왕은 꼼짝을 안 합니다. 이미 아수르하고 다 밀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뒤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기로 이미 다 그렇게 밀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 남유다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수르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까지 쳐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순망치안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백촉간두에 서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네 편에 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탄핵시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남유다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고 아람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이거든요. 그러니 그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될까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인간에게 줘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밥 안 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간식 안 줘? 너 또 이렇게 계속 떠들면 뭐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듣죠. 똑같이 사탄도 그와 같이 합니다.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에 오늘 우리가 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능력, 절제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은 더 놀랍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았어요?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린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무서워 떠는 게 그게 왜 죄입니까? 왜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말씀에는 분명히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 못 돕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많지 않지만 이거 돕고 나면 내일 내가 먹을 거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 못 돕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11조 못합니까? 이 11조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11조 못하는 건 아닙니까? 왜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때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음행합니까? 이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대다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무서워서 죄 저지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가 아닌 명령을 하시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인 거죠. 교회가 자꾸 두려움을 줘요, 성도들한테. 담대하라고 말해야 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어깨 펴고 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최근에 교회들은 이슬람 무섭지, 이슬람 오면 우린 다 죽었어. 그들이 오늘 왜 이 땅에 오는지 알아? 여기에서 선교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슬람 무섭지 하고 두려움을 줘요. 이슬람 뭐가 무서워요? 신천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복음에 분명히 서 있고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신천지 아니라 뭐가 와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왜 오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써붙이고 싶어요. 저 밖에다 신천지 환영. 오십시오.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따져봅시다. 당신이 말하는 이만희 교주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 정도 담대함이 없습니까? 왜 절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습니까? 뭐가 무서웠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이슬람 환영이죠. 오라 그래요. 예멘 아니라 어느 다른 나라 어떤 난민들이라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오늘 우리의 구원자인지 마호메트가 선지자인지 따져보자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들이 오면 어떻게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거 막 허용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성애 죄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그거 오늘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막 막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늘 교회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들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지 말고 도리어 담대한 마음으로 그저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사야가 섬기고 있던 아하스라는 왕은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우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우시야 왕의 손주가 되고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성군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어서 그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했던 일이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절대 못 쳐들어갑니다. 나중에 중세시대에도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겨우 떨고 때릴 만한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쳐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포위하고 몇 년씩을 포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샘의 근원, 밖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샘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윗샘이라고 하는데 윗샘을 막으려고 가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마치 구한말에 고종 황제 했던 것처럼 그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려왔던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이스라엘도 다 멸망시키지만 결국 이 유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바보 같은 짓을 아하스 왕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윗샘을 맡고 있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두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마치 다 불타버린 부직갱이 같은 그런 나라다. 너희에게 아무 어려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 그 본문 앞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는다는 말과 선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동음이의어예요. 믿는다는 말과 선다는 말, 믿는 것이 곧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서는 교회잖아요.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믿음 교회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래서 굳게 믿는다는 것이 곧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을 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징조를 구하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이것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는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든지 지옥을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뭐라도 보여달라고 해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마치 예수님이 나중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경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에 그 진리를 아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짐승은 경건조차 꾸며낼 수 있는 사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아지가, 고양이가 경건을 흉내냅니까? 경건한 척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천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를 배신합니다. 인간만이 경건한 척, 하나님 편인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움교회에 경건하고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도 혹여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에 그리고 두려움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두리번거리고 보십니까? 그게 나지. 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스는 담대한 척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냥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아하스 의지하고요, 아수르 의지하고요, 그리고 전쟁 의지해서 난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그 눈을 가리고 앞에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 길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가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앞에다가 장애물을 막 만들어놔요. 그리고 맨 앞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 아이는 눈을 완전히 가리고 이 장애물을 피해서 장애물에 몸이 닿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 규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맨 앞에서 하나님 역할을 맡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2걸음, 앞으로 1걸음, 뒤로 1걸음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인도하죠. 그러면 옆에 이제 사탄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방해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놀린다든지 합니다. 이 아이는 눈이 가려진 채로 그 음성에만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10m 되는 거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재미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수련회만 가면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는 게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앞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무사히 잘 살아왔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징조라도 구해야 될 텐데 그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고 나는 이 가려진 눈을 살짝 띄어 올려서 반칙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아하스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하자면 꼼수 써가면서 이 땅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의지하려고 하고 백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출신이 어떤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아하스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 아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이죠.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미 익숙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보지만 이사야서 7장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이렇게 징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받고 두려움을 떨쳐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죠.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그리고 너의 손을 품속에다가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하얗게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냈더니 이것이 멀쩡한 손이 다시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기드온도 전쟁을 벌일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주셨던 기적이 뭐냐면 양털 한 덩이를 앞에다가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리기를 온 땅이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반대로 이거는 너무 약한 기적인 것 같아요.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 있고 나머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됩니다. 그걸 보고 기드온이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보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기적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약간 좀 허무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게 뭐가 기적인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아기야말로 기적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엄마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엄마들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바라보면서. 오늘은 저와 저희 집사람이 결혼한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18년 전 처음 결혼하고 2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쁘고 좋았었는데 그만 이제 저희 아내가 풍진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풍진은 그 산모에게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감기 같은 병으로 지나가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거든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풍진이라는 사실을 확정을 하고는 중절을 하자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앙의 그 잣대에서 아니 장애로 태어나건 좀 불행한 삶을 살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장애로 태어날 아이를 미리 만약 중절을 한다면 그건 모든 세상의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저희는 키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비웃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러시라고. 이제 6개월 만에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유도분만으로 결국 이제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으로 계속 유산이 되는 거죠. 한 4개월 정도 크면 또 죽고 4개월 되면 또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또 뱃속에서 이렇게 유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절하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궁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중절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제 수술 끝나고 대기실에 와 있는 아내를 이제 위로하려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로 위로를 하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음번엔 분명히 이렇게 또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또 아이는 가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했더니 아내 하는 말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수술에서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돼서 그래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 큰아이 서영입니다.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생명의 경이로움,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갓 태어난 아이가 나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지만 태어난 아기야말로 정말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세상을 향하여 끌려 나와서는 그곳에서 불안해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엄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낀다는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는 순간에 이것이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처음 그 아기를 안아보고 저도 이제 그래서 서영이를 처음 안았는데요.
얘가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이 아이가 머리가, 요즘 아이들은 다 머리카락 이씨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이렇게 요 주변으로만 있는 거예요. 대머리인 거예요. 대머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애가 머리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못생기기가 보통 정말 떡두꺼비 같이 생긴 딸이더라고요. 퉁퉁하고 그렇게 못생겨서 눈도 짝짝이고 그런 아이. 그래서 이제 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 딸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보여주는데 다 너무 남의 집 딸들은 예쁜 거예요. 아이들은 예쁜 아이. 그래서 그 앞에서 안녕 하고 이렇게 그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저희 딸 앞에 서질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너무 저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펴기 시작하고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 가졌을 때 그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첫 제대해서 우리 동현군이 이 자리에 같이 와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현군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징조는 아이의 태어남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아이냐면 전란 중에 태어나는 아이인 거죠. 온 세상이 다 황폐하고 그렇게 다 전란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는, 전쟁 중에서도 젖을 찾고 희망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공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겠다가 아니고 아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어도요, 몸에 병이 와도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가장 기쁜 것 아닙니까? 건강한 삶보다 차라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병약한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라도요, 평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편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플 때 같이 아프고요, 힘들 때 같이 힘들고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언제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마호메트 알라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공자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같이 아프고 우리와 같이 웃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네카타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입니다. 시이지만 이야기같이 되어 있는 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그 어떤 축복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옆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보조, 나의 조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당신의 곁을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다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혼자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꼭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냥 예수님께서 물 퍼다가 이거 마셔라 하고 갖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32년 산인이라 하고 갖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꼭 종들을 끼워 넣어서 그 종들이 퍼다 주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 이런 거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조직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동역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사역신청서 2020년 사역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애쓰면서 섬기면서 왔잖아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우리 뭐 전도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구역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걸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신민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따라와 하는 부하로 세우신 게 아니라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그래서 한 분당 반드시 하나의 봉사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 작성을 하셔서, 갑자기 광고 시간이 됐네요. 1, 2, 3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너무 어떤 1순위 많이 몰리면 또 2순위, 3순위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작성을 하셔서 헌금함에 이따 예배 마치고 같이 넣어주시면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봉사부서를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주에 저희 일반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헌금을 다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헌금을 거뒀는데 무려 190만 원의 헌금이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주정 헌금이 거치는데, 지난주 190만 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4배 이상의 그런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한 성도를 교내 구제를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가지고 다 라면을 샀습니다. 그래서 60상자 정도를 사서 중원구청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원구청 사회복지 과장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받으셔가지고는 이 장미마을 사신답니다. 늘 지나가면서 세운교회를 봤대요. 그런데 이 라면 주기로 한 그 세운교회가 그 세운교회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명 모이나요? 저희 한 50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50명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늘막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 먹을 것 없을까봐, 우리가 망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웃 못 돕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하지만 우리 이웃도 돕는 것 두려움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교회가 부유해져서 남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부족할 겁니다. 교회가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땅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 우리는 또 모자라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어려워도, 가난해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줘도, 내어줘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돕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미자립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감사 헌금과 일반 헌금들은 다 우리 미자립 교회, 우리도 미자립인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이렇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2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 그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켜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사람을 끼워서 우리가 돕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 벌리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위축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반죽 그릇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주먹을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걸 가지고 떡을 하고 아이들이랑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사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걸 날 줘서 내가 먹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그냥 그걸 줍니다. 어차피 죽을 거 뭐 당신이나 먹으라고 하고 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그 마지막 가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기근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날까지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비워서 내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주면서, 물을 떠다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역사를 오늘 우리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같이 동참하자는 겁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기적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은 당시 아하스 왕에게는 바로 히스기야 자기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까지 이사야는 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탄생을 통하여 먼저 본 것이죠. 그런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아하스 왕에게는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임마누엘의 어린아이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온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떻게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시겠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셨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과 걱정으로 내년을 준비하지 말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아기를 주시고 그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에 마음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걱정하라고 근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끌려가니까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오늘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강한 권세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 그 어느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서 사망도 생명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조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때에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돈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의 어떤 평가나 평판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땅 살아가게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들고 내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전도하고 믿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 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세상에게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사 어려운 이들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주님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 교회가 이 땅의 이 지역에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또 주님 빛과 소금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못 먹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남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그들을 향하여 돕는 주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최종적 승리가 주님의 재림에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 없이 이 땅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우울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년 한 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두려워 떨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못 먹는 것이 두려워서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남들이 나를 향하여 비웃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저지르는 꼼수를 부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아하스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명한 징조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